위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을 다 함께 기억하며 다 같이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정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시간 갖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정말 우리 각 학년들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안에서 각자의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에서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까먹지 않고 정말 더 날마다 정말 우리가 나이와 머리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갈수록 커져가는 예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친구들, 여기 모여든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불씨라도 좋으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불씨가 자라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세상의 꿈과 나의 꿈과 나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그 유혹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들을 통하여 정말 이 부산 땅과 또 그들의 각각 다니는 그 학교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게 하시고 정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온 민족과 세계까지 정말 이들이 뻗어나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심고 주님 정말 약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청소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정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오직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345페이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너무 자주 보는 것 같나요? 네.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자주 보죠? 네, 안 보는 척 하지 마세요. 네, 다들 보죠? 요즘 누구를 많이 보나요? 저는 최근에 감스트 남자애들 알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이 축구 클럽을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그 팀 경기가 있을 때 그 약간 명언집 같은 책을 들고 와서 네, 남자애들 알죠? 물어봐요. 오늘 이길까요? 물어보고 책을 딱 펼칩니다. 네, 하루는 오늘 경기에서 이길까요? 해서 책을 펼쳤는데 책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절대 그럴 일 없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성경을 한번 펴보지 않나요? 안 그런가? 우리에게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가 정말 힘들 때 한번 펴보는 책, 주일 예배 나올 때 들고 가야 하는 책 정도일까요? 아니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길, 경전일 뿐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할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이 기록한 제일 마지막 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이후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이 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확신한 일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편지들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자신의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한다면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유언과 같이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붙잡고 살라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아멘. 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수많은 철학들이 범람하던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런 철학들을 통해서 삶에 도움을 주거나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한 충만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고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허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해요. 또 그저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일부만 감동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 66권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성경 말고도 여러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개인의 감정과 의견이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이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종이 조각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의 운세나 삶의 유용한 격언집처럼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한번 펼쳐보는 그런 자기개발 서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교훈받고 책망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기억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라요. 금요기도에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음 달 2월에 설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저는 큐티 강화 주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집중해서 말씀 보고 큐티하고 또 서로 은혜들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그 주간 때 큐티하고 또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려는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해설을 통해서 이 의미를 파악하고 질문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어진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지혜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하루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으로 다음 달에 시작할 그 큐티 강화 주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수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큐티 강화 주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하루하루를 주님 말씀 붙잡고 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성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나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 우리는 이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큐티 강화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